육과 희생제사의 이해. 희생제사는 희생제사의 붉은 피는 성경의 장들을 적시며 흐른다. 희생제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기에 짐승의 피가 동반되었다. 그것은 불공정한 하나님의 사랑, 곧 죄인을 구원하며 이를 위해 흘리는 어린 양 예수의 희생을 의미한다. 죄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며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정죄에서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시다. 그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울음을 멈추라고 말씀하신다. 지금 화요 안교 교과를 하는데요. 육과 제목이 희생제사의 이해입니다. 즉 희생제사에 대한 이해를 오늘 배우는 이번 주는 희생제사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는 구속이 안 되는, 용서가 안 되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희생제사의 이해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어린 양으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희생제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기억절. 그들이 새 노래를 여기 기억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여기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여기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시고 부활하 3일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어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가 나옵니다. 계시록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여기 지금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쓴 거죠. 계시록 5에 나온 말이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5장에 나오는 Y 주석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네. 계시록 5장 Y 주석을 보면 이게 안 되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있는 것으로 우리 앞에 묘사되어 있다. 그런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시키고 교통하게 하는 위대한 의식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은 것으로 묘사되었다. 여기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도록 지정된 장소이다. 천사들은 손을 이어 감싸고 세계를 감싸고 있음. 이 화는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주님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이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기록하기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를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라고 하였다. 천사들은 책을 취하여 인을 떼는 그분의 일에 연합하였다. 힘센 네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을 붙들고 있다. 세상 열국들은 격렬하게 싸우려고 하지만 천사들은 그들을 저지하고 있다. 억제하시는 이 힘이 제거될 때
환난과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무기들이 발명될 것이다. 사람을 실은 배들이 깊은 바다 속에 수장될 것이다. 진리의 영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사단의 대리자들의 지도하에 연합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마겟돈의 큰 전쟁의 때가 될 때까지 제어를 받도록 되어 있다. 여기 선한 천사들이 사단을 막아줌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느린 천사들 가운데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인도하는 것을 전담하는 천사들이 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한 발자국을 옮길 때 예수님도 그를 향하여 여러 발자국씩 나아가신다. 천사들이 하는 일은 사단의 능력을 차단하는 것이다. 아, 이거는 예, 다시 저기로 가겠습니다. 본문으로. 예수께서 다가오셨을 때 침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죠. 이것은 틀림없이 동물을 희생 제사로 드린 것과 연결되며 이 모든 것은 인류를 대신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가리킨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셨을 때 예수님을 보면서 가리키면서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성령에 충만해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예언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켰죠. 성경 모든 곳에서 희생제사는 빠뜨릴 수 없는 주제이다. 희생제사의 붉은 피는 성경의 장들을 적시며 흐르고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실로 인도되는 요한계시록의 장엄한 장면에서도 계시록 4장과 5장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아까 읽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중요한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그렇게 나왔었죠.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것은 계시록 5장 6절. 이 예언의 장면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여기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위편에 앉으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묘사되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장면을 계속 말씀하시네요. 이번 주제가 희생 제사에 대한 걸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는 보좌실 장면의 분명한 주인공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는 몇 가지 희생 제사의 주제를 살펴볼 것이다. 그분은 누구도 마땅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홀로 합당하신 분으로 인정받으셨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합당하시다는 것은 주님께서 희생 제사를 통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강력하게 말해준다. 그것은 그분이 궁극적인 희생을 치르신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며 온 우주의 다른 지적 존재들도 영원토록 감탄하게 한다. 학습 목표 깨닫게 느끼게 행하기. 희생제사의 피는 죄인을 구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을 가리킨다. 죄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린 인자가 가까이 오셨다. 인자라는 거는 인성을 가지시고 신성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낭만과 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린 양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한다. 결론이 여기 나오겠죠? 결론을 읽어보겠습니다. 희생제사의 붉은 피는 성경의 장들을 적시며 흐른다. 희생제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기에 짐승의 피가 동반되었다. 그것은 불공정한 하나님의 사랑, 고
죄인을 구원하며 이를 위해 흘리는 어린 양 예수의 희생을 의미한다. 죄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며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정죄에서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시다. 그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울음을 멈추라고 말씀하신다. 일요일로 가겠습니다. 헛된 제사. 하나님은 헛된 제사를 거부하신다.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저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약속을 가리키는 제사를 드렸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때로는 두 가지 생각을 대조해 보는 것이 매우 유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제사를 실제로 거부하신 일을 살펴볼 때 우리는 성경적 관점의 제사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15절,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 시편 51편 17절을 비교해 보라. 이 규절은 희생제사에 대한 어떤 중요한 교훈을 말하는가? 이사야 1장 2절에서 15절.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여호와께서 너,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즉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인 마음, 사랑,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이 비극적인 장면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거부하신 첫 번째 사건은 아니다. 그와 비슷한 일이 구속사가 시작될 무렵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인정하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 초기 역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와 그렇지 않은 제사를 대조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한다. 창세기 4장 3절 7절. 이거는 지금 아벨과 가인의 예, 제사를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Y 주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제가 히브리서 11장인데 5장. 창세기 4장과 히브리서 11장
Y 주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Y 주석에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어, 창세기 4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셀폰에 있는 Y 주석을 가인의 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주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일에서 잠깐 이게 어디로 갔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주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일에서 돌아서서 사단의 일을 하고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다른 사람을 죄에 빠뜨리면 그 사람의 사업은 저주를 받고 그에게는 가인의 낙인이 찍힌다. 그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패망한 자리가 아벨의 피가 소리 지르는 것 같이 하나님께 울부짖을 것이다. 목사이거나 평신도이거나 간에 다른 사람의 이성을 억압하거나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단의 대리자가 되고 사단의 일을 하는 것이 된다. 우주 앞에 그는 가인의 표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잠시 가보겠습니다. 얼른.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거기는 특별한 게 없네. 자, 계속 하겠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마치 하나님을 달래듯이 최소한의 행위로 종교적 의무를 다한 것처럼 여겼다. 그들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와 같이 자신의 기초한 것일 뿐이며 하나님께 굴복하며 자신을 드리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나라들을 움직이는 것과 동일한 자기 만족의 정신이다. 가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저 형식뿐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는 하나님을 불편한 존재, 자신의 길을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분으로 여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마지못해 하는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제사,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는 제사, 곧 갈바리에서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가리키나 어린 양의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구속의 대원칙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과 죄와 그 죄의 형벌인 죽음이 그 자신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어서 그는 죽임을 당한 제물, 즉 희생된 생명을 드림으로 범해진 바 된 율법의 요구를 인정하였다. 그는 흘려진 피를 통하여 미래의 희생, 즉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질 속죄를 의지함으로 그는 의로워졌으며 그의 재물이 받으신 바 되었다는 증거를 얻었다. 부조와 선지자 72. 교훈. 하나님은 헛된 제사를 거부하신다. 자, 여기 교훈과 묵상 적용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헛된 제사를 거부하신다.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저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약속을 가리키는 제사를 드렸다. 묵상,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마음 없이 제사나 예배를 단순히 반복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적용, 우리는 구원의 유일한 소망인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 두 종류의 제사, 한 부류는 죄를 위하여 지정된 희생을 이용하지만 다른 부류는 자신의 공로를 의지한다.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의 공로에
중보의 공로가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없다. 예수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피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자들은 가인과 동일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월요일로 가겠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 희생 제사는 잔인하며 불공정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시는 십자가를 가리킨다. 모든 희생은 어린 양의 희생을 가리키는 상징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희생제사라는 개념 자체가 잔인하고 가혹하며 한편으로는 불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비판한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정확한 핵심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잔인하고 가혹하며 죄 없는 분이 죄인을 위해 죽는 불공정한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바로 이 모든 가혹하고 잔인하며 불공정한 희생제사가 가리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희생이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10절을 읽어보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대속죄일에 대해서 나온 것을
Y주석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성소에 들어감. 지금은 대속죄일이다. 우리의 대언자께서 아버지 앞에 서 계시며 우리의 중보자로서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는 자기의 의로 겉옷을 삼지 말고 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죄를 고백하며 죄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도록 준비하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자로 발견되어야 한다. 우리가 위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선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성도들의 모임을 찾음. 주께서 그들을 만나실 것이라는 귀한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의 모임을 찾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이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사단은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독을 주입하려고 계속 일하고 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고 계속 붙잡고 있어야 한다. 사단은 영혼에게 상처를 입히고 독을 주입하려고 계속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휴. 이 구절은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이 드린 제사에 대해서 죄인이 그 제물로 실제로 구원받을 수 없다면 그것을 드려야 했던 이유는 어린 양으로 예표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냈으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심으로써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양과 다른 희생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속죄 희생을 가리키는 상징에 불과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이며 죄인에게 오시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방식을 제공한 것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상징을 예표라고 부르는데 이는 예표에 의해 성취되거나 그것이 예고한 사물이나 사건이 이루어질 것을 말한다. 어떤 이들은 희생을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에 대한 작은 예언이라고 묘사하기도 한다. 분스트라 목사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걸 한번 읽어봅시다. 희생의 행위는 여행 비용을 미리 지불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기차, 버스 또는 비행기표를 샀다고 해서 지불한 그 여행이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대신 다가올 여행에 대한 상징 또는 약속인 표나 탑승권을 받게 된다. 여정이 기록된 종이 탑승권 위에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그것은 당신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탑승하고 여정이 시작되면 탑승권의 효력이 실행되었기에 종이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짐승의 희생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참 제사가 드려진 이후에는 참 제사란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실제 어, 어린 양으로 예표되었던 예수님께서 실제 돌아가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참 제사가 드려진 이후에 그 말입니다. 무임해졌으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으로 그 실체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그게 찢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다 이루신 거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 시라모니알로 예수님을 구세주를 예표하는 제사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실제의 어린 양이 오셔서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시라모니알로 의식적인 제사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오늘 그거를 배우는군요.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마가복음 15장 38절. 성소와 그 모든 제사 제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켰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예표는 필요 없게 되었다. 이제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입니다. 그죠? 마가복음 15장 38절. 자, 마가복음 15장 38절 읽어봅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마가복음 15장 38절. 혹시 Y주석이 뭐라고 나와 있나? 네. 우리의 영원한 소망, 칼바리 십자가의 그리스도. 우리의 위로가 되는 십자가, 형제여 십자가를 높이라, 그것을 지켜드는 그 행위에서 그대는 십자가와 그대를 높이는 것을, 그대를 부축하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역경, 공경, 슬픔 가운데서 그대에게 힘과 지팡이가 될 것이다. 교훈과 묵상 적용을 보겠습니다. 희생제사는 잔인하며 불공정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시는 십자가를 가리킨다. 모든 희생은 어린 양의 희생을 가리키는 상징이었다.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죄를 속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1절에서 3절, 그리고 14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으로 가서 한번 Y주석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원성, 신성과 인성을 아울러 갖고 계신 구주, 굉장히 Y주석이 굉장히 길어서 성육신,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신비를 갖고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놀라운 겸양, 예수의 인간적 성,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심, 완전 무죄이셨던 그리스도의 인성, 아버지를 나타냄,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율법의 화신이었다. 지금은 우리의 품성을 빨고 다름질해야 할 시간. 영감의 교훈과 적용을 보겠습니다. 구원의 예표와 그리스도의 희생은 죄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영감의 교훈. 구원의 예표와 그리스도의 희생은 죄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율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되며 그 율법의 엄중함이 더할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더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영감의 교훈, 가인의 제사의 차이. 그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상징된 그리스도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짐승의 피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었다. 복음은 아벨에게만 전하여진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도 똑같이 전하여졌다. 그러나 그 복음은 가인에게 있어서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었는데 그 까닭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대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의 피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231쪽. 가인은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의 피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화요일로 가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구속사 초기부터 어린 양은 오실 메시아의 상징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충족하시며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신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다. 요한계시록은 30회 정도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언급한다. 구속의 계획 초기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 양을 오실 메시아의 상징으로 사용해 왔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기 전에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처음 난 것을 1년 된 어린 양으로 구속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출애굽기 12장 1절 12절. 이사야, 고린도전서, 요한계시록 읽어보라. 이 구절은 이 구절은 유월절 희생 제물로서 예?
예수님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 성경절을 봐야지 안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네, 출애굽기 12장으로 가서 아무래도 출애굽기 12장으로 가서 Y 주석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해가 잘 안 돼. 자, 6월절은 순종과 믿음의 증거였는데요. 음, 그 피를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잖아요. 예. 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영혼에게 적용돼야 하는데 우리는 그분께서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속죄의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피를 뿌릴 때 사용된 우슬초는 정결의 상징이었으며 문둥이와 죽은 사람을 만짐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씻는 데 사용되었다. 음. 시편 기자의 기도 가운데도 우슬초의 의미가 나타냈다. 이 우슬초가 영어로는 히솝인데 저희 집에도 히솝 꽃들이 있는데 그거를 잘 저기
의미가 있는 거죠. 웃을 조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루의 교만이 낮추어짐. 많은 애국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함. 네. 이사야 53장 7절 8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모습 메시아의 장이죠. 이게 53장. 이사야 53장 7절 8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는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혐을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Y주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My favorite. Y주석을 좀 읽어드릴게요. 5장 6절.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은 사진을 좀 찍어 놔야 되겠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아마 이거를 제가 여기다 해놨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음, 계시록 5장. 아니, 없네. 여기다. 여기 있다. 여기 제가 Y주석을 좀 해놨어요. 예, 여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있는 것으로 우리 앞에 묘사되어 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시키고 교통하게 하는 위대한 의식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은 것으로 묘사되었다. 여기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도록 지정된 장소이다. 이거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여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봤죠? 일곱 뿔과 눈을 갖고 계신 온 세계를 살피신 일곱 영이라고 그러셨죠? 예, 예. 일곱 영. 하나님의 의인들에게 인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까 내가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기에 보세요. 이 천사들이 여기 나오죠. 이 종들의 이마 인치기까지 내 바람을 붙잡고 있는 모습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수종드는 왜 이게 이렇게 됐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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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이게 계시록 5장이잖아요. 그죠? 봐요. 여호와를 수종드는 자들 이거 하이라이트 돼 여기 된가? 안 된가? 아, 안 되네. 안 되네요. 어. 여호와를 수종드는 자들 곧 천사들이 그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심을 받을 때 그들은 기술과 능력과 큰 힘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이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심을 받을 때 그들은 기술과 능력과 큰 힘을 갖고 있대요. 천사들에게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내려온 사단의 경노한 힘을 저지하는 일이 주어졌어. 그죠? 그 사단을 저지하는 힘이 주어졌고 여호와는 그를 믿는 모든 자의 피난처이시다. 그분은 그들에게 노하심이 지나갈 때까지 잠시 동안 그에게 피하라고 명하신다. 그는 곧 그의 처소에서 나오실 것이며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징벌하실 것이다. 그때 땅은 그 피를 드러내지 그때 땅은 그 피를 드러내게 될 것이며 그의 살육을 더 이상 감추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죠?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네, 너무너무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깊이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제가 이거를 갖다가 아, 제가 잠깐 다른 저기 마이주스 읽는 중에 시간이
자,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도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어디냐? 예,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이 마이 페이보릿이 됐네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 그러나 이제는 능력의 그 보혈의 피로써 이제 장차 우리를 데리러 오실 우리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모습이 여기 있어 너무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있고서 수년 후 베드로는 일어난 일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기록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이게 지금 이거 나와 버렸네 여기에. 그죠?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충족하는 유일한 인간의 삶을 사셨다. 반면에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고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사는 모습은 말 그대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속성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모습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 우리가 실패했던 그곳에서 그분이 완벽한 삶을 사셨다. 예수님은 인성을 통해 인류가 이루어야 했던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셨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신이 예표된 어린 양이심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요한복음 18장 19절 20절은 예수께서 당신의 교훈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요한복음 1장 아니 18장 19절 20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네. 이와 유사하게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하여 출애굽기 12장 5절 6절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에 어린 양을 택하여 간직하였다가 희생 제사 때 회중 앞에 드러내라고 기록한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성전에 자신을 드러내놓고 말하셨다는 사실을 언급하셨다. 그분의 삶, 행적, 가르침은 모두 그분이 실제로 누구이신지 드러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신 흠없는 어린 양이시다. 신성과 인성을 겸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사셨던 우리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 지금은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의 삶, 행적, 가르침은 모두 그분이 실제로 누구이신지 드러냈다.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이 나타냈죠. 그분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신 흠없는 어린 양이시다. 여기 하나님의 의도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품성이요. 이 영광도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자, 교훈과 묵상과 적용을 보겠습니다.
구속사 초기부터 어린 양은 오실 메시아의 상징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충족하시며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신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다. 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삶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었는데 죽임을 우리 죄를 대속하시러 우리를 찾아서 이 세상에 오셨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생명의 떡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으니 우리에게 성령을 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야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완전한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잘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주의 은혜로 거듭남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소서. 내 영감의 교훈을 읽고 우리 기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까지. 영감의 교훈. 보혈의 공로를 각자에게 적용해야 사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말한다. 유월절 양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각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뿐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속죄의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한다. 부조와 선지자 277쪽 기도, 기도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수, 목, 금은 내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일월, 화요일부터 했었죠. 자, 기도, 우리의 삶과 행동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보게 됩니다. 저희는 원하지 않는 죄와 고통으로 시시때때로 고민하고 좌절합니다. 쓰라린 저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어린 양을 굳게 의지하게 하옵소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와이 주석을 한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사랑은 성화된 의지의 결단임. 필요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있다.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잠겨 사라져 버릴 때 그 즉시 참된 사랑이 우러나오는 것이다. 참된 사랑은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라 성화된 의지의 결단이다. 그것은 감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음과 영혼과 품성의 변화에 있다. 그 품성은 자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품성이다.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께서는 우리들 자신을 그분께 달라고 요구하신다.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이다. 그분이 적당하다고 여기실 때 쓰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온전히 굴복하는 지점에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어느 곳에서고 행복하고 유용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일할 수가 있을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